지난 화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일날 조금 참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영이한테 연락을 할까 하다가 또 평택에서 오는 게 쉽지를 않고 그래서 연락을 좀 차에 빌리 미루다가 어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영이가 저기 발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데 그래도 화요일날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반주가 없다 보니까 역시 귀한 줄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한 것을 좀 음미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초신자는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몇 년씩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기도가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나는 기도가 전혀 안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아멘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뭐 하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가 전혀 안 된다.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신앙이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실가닥처럼 붙어있는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하시든지 물을 좀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저는 생명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운동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숨쉬는 생명운동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있거들랑 다른 거 다 젖혀놓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를 모른다 그럼 그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생명운동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를 가르쳤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구원받았는지조차도 나는 의심이 가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적게 하냐 많이 하냐 그 차이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이 뭔가를 먼저 주셨어요. 근데 복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말이죠.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묻게 됐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핀찬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선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느냐? 행사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행사 위주로.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집에서 왜 금식하느냐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은 신랑이 가고 난 뒤에든지 아니면 신랑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때도 된다.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요. 새 옷을 낡은 옷에 있다가 어떻게 깃겠느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찢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낡은 종교의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틀에다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 두고 있는 다 학부모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기도를 모르면은 유대인들 행사처럼, 또 교회의 한 프로그램 행사처럼 되고 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가 신앙이 어떻게 변하냐? 신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옛날에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요,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변해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종교에서 하는 수행이다, 고행이다, 이런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혼자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를 남이 드리라는 식으로 큰 소리라고 말이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포로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진짜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것이냐,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기도야 라고 가르칠 수 있어 줘야 돼요. 또 여러분의 제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바로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자신 있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의 참 행복을 모른다면요, 자꾸 뭐 하느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한동안 말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에 다 왔는데도 코로나 또 맛이 또 새로운 변종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들리고 또 코로나가 한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극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참 코로나가 있었을 때 세상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절에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왜 교회만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들리느냐, 왜 구설수에 교회만 그렇게 일어나느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이다 보면 코로나도 걸릴 수가 있고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모이니까 당연히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 영적 세계 모르면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힘이나 배경을 실제로 모르면은 조급하고 답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오늘 정확하게 좀 알고 오늘부터 기도 안 한 사람 기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적게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분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면은 모든 것이 다 고민이 되고 내 생각이 모든 게 다 온통 고민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기도를 오늘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기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가 무덥고 기도하기도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운동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은 안 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짧게는 또 굵게는 가깝게는 멀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여러분 속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라도 체질이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는 소리 내서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통성기도 솔직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 할 때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서도 부르짖고 교회에서도 새벽에도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뇌와 영혼에 각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뇌와 또 여러분의 뭡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틀리게 된 것은 틀리게도 응답이 오지만은 옳은 것은 또 옳게도 응답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좋든 싫든 간에 응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산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에게 맞는 기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나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할 땐 찬송 들으면서 하고, 조용한 데서 한다 할 때는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할 때는 통소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새벽 4시만 되면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요. 4시니까는 잠이 없는 노인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딱 보고 말이죠. 자기 시계를 맞췄대요. 아, 지금 4시인데 1분 빨랐네, 1분 늦었네, 이렇게 하면서 맞췄대요. 그러니까 4시만 되면 항상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등산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요, 산에 가서 말이죠, 주일날 메시지 항상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혼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의 기도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어떤 자기 테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반드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모르면서 막 금식하자, 철야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기도는 한번 합시다 하는 식으로 되면 그게 프로그램 아니고 뭐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보다는요, 유목사님을 한번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설교를 하고 일주일이면 뭐 10개, 20개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24시간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 있다. 그 속에서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설교를 한번 하나 두 개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도 그냥 뭐 하루 종일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일주일이면 10개, 20개씩 해야 되니까 진짜 기도해야만 되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메시지를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메시지 하려면은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일 이분이 행복할 때는 언제냐,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는 그렇게 즐겁지를 않대요.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 같이 얘기할 때도 재밌는 게 없대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가 없다는, 통성을 어떻게 24시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책할 때 산책할 수 있는데 산책할 때만 기도하지 그것도 24시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는 말이죠, 유목사님이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요, 무시기도를 찾아냈어요. 무시기도라는 건 일어나가지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또 어떤 때는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기도하면서 들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이죠, 뭘 하다 보면 항상 생각이나 또 계획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바라보면서 하게 되니까
그게 말이죠.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24시간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듣는 모든 것 기도로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응답 이전에 뭐 했느냐? 기도하면서 행복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3가지였습니다. 강조했던 것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참으로 말이죠.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밀어내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것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헤롯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에 대한 본질을 찾아내면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란 말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국 뭘 놓고 기도하라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간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지고 찌들어지고 말라져 갖고 있는 내 영혼에 생기의 호흡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몸에 생기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393 기도 여러분에게 좀 아마 좀 보여드렸는데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 찾아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삼시대에 달리는 축복 이게 나와야 됩니다. 삼시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김상회 목사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살아야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중직자들,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만이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렘넌트까지 키워낼 수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 키울 수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렘넌트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일어나야만이 삼시대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렘넌트는 공부가 왜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에게 말이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끌고 갈 것이라는 걸 심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이 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물론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구원, 그리고 복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이에요. 하나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받지 않고는 그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완성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묵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잘못된 사람을 보호들랑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의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마음 담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병 나았다 그랬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백부장이 이더러 이러면 하고 저더러 저러하면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아니 나의 기도로 내 주변이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말이죠, 우리 교회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자기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벌써 힘을 잃어버려요. 본인이 너무 느끼지 못할 만큼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놓고는 진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지만 무당들한테 다 뺏겼어요. 3단체 다 뺏겼고 심지어 말이죠, 학교까지 찾아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뭐 하느냐, 명상 훈련을 한대요. 그런 말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명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명상은 결국에서는 끝에 들어가면 귀신 불러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현장에 있는 성도들 다 뺏기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그러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뭔가를 설명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믿지 않고는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와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 넣는 천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천사가 와서 반드시 말씀을 이룬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 어떤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론을 가지고 만을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금양로에 옮기게 되는 분이 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처럼 말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이거에 국한해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달라기 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잊지 마시고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금식한다, 혼인잔치 한다 할 때는요,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 한다 할 때는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혼식 보통 며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당시만 해도요, 일주일은 계속됐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 10일씩이나 했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들과 함께 항상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결혼식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신랑 신부에게 평생에 한 번인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말이죠, 신랑이 내일 모레 군대를 간다 그러면요, 군대를 갔다 1년을 연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조차도 결혼한다 그러면은 신랑 신부에는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 만난 사람의 체험,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와 함께 계속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릴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통로가 기도라면은요, 통로가 예수님이라면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끝에 하는 기도가 있죠. 기도하고 나서 제일 끝에 하는 거, 그게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나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정말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에서 가르친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또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대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했는데 말없이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진짜 증거라는 것은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모든 걸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 보자 움직이는 그 비밀을 여기서 가르치시고요. 또 흑암 세력을 어떻게 꺾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게 40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만 임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다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이 말. 요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밥 먹겠다, 여기다 기줄 두면은요, 솔직히 보좌의 능력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다들 열심히 하면 먹고 살잖아요. 보좌의 능력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나도 교회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한다면은요, 이 보좌의 능력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거기에 비하면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너무나도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 생활이 이 피나는 경쟁과 싸우고 다투는 이 속에서 하겠다 하면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은 그저 밥은 먹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 또 여러분의 직장이 세계복음 하는데 나도 기능 서밋,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되겠다 한다면은 보좌의 능력 아니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보통 말 아니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시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나는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고 5년 6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티토 대제가 쳐들어오더니 예루살렘 성령을 함락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 야, 그냥 편입에 들어가 버렸잖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신랑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참 행복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말이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만 배워갖고 하는 사람들,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물이 이 정도밖에 없으면 3분의 1밖에 없잖아요.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가득 찬 걸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래 받느냐고요. 그러면은요 많은 증거거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죠? 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 증인은 증거거리가 있어야지 증인이라 그래요. 증거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라 하겠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기도거리, 응답거리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말을 참아야 되고 힘든 거라고. 그래 기도는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뭐 하느냐? 나는 지금도 티벳 쪽에 보면은요 오체 투혼이라 그러던가 하고 오체 투호라든가 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데 맨날 며칠이고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대요. 고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절하고 걸어가면서 절하고, 그걸 갖다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한 번 해봐야 된대요. 티벳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행복해져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붙들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 기도부터 깨달아야 돼요. 아, 기도는 억지라는 게 아니야. 누리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야.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야.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여유 있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기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말이죠. 늘 괜찮습니다. 또 생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을 좀 만드셔요. 교회 와서도 가능한 대로 옆에 사람 얘기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 나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5가지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도록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 보좌의 능력을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육신에 관한 것도 조금만 도움받으면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성이가 말이죠. 이제 돌이 갓장 지났잖아요. 엊그저께가 돌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뭐 했냐면 그 사진에다가 애가 말이죠. 옥수수를 갖다 이렇게 뜯어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옥수수를 어떻게 먹나 그랬는데 집에서 제일로 잘 즐겨 먹는 게 또 옥수수라네.
그걸 딱 들으니까 어떻게 행복하든지 모르겠어요. 아, 얘가 벌써 이렇게 컸나 싶은 게 행복하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도 행복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행복을 느낄 만큼 기도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좋은 집 들어가도 가보면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누린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은 없을 거예요. 기도의 행복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다고 핑계대지 마셔요. 더워 보니까 뭐 하느냐, 사람이 게을러지겠더라고요. 늘어지고 말이죠. 쭉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자고. 근데 어떡하느냐, 좀 나를 찾아내야 되겠다 해갖고 말이죠. 다시 또 이렇게 좀 책 속에 들어가고 또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내가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들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해서 나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요. 저 높은 데 가면요, 아니 저 수락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밑에는 의정부 쪽에 말이죠, 아파트촌들이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가려면은 뭐 1시간 이상 2시간 가야 될 거리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가니까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상에 올랐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이 다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해서 행복이 여러분에게 깃들 수 있도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경제적이게 됐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됐던 다 풀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먼저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찾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오늘 정말 마음 담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말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안 준다 그랬어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되거들랑 처음부터 말이죠. 24시간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하셔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루라도 한 5분간이라도 중심을 담아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깨인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단 5분이라도 매일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작정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된단 말고 한번 해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계속 되어지면요 체험이 될 겁니다.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 영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분 기도에 나중에 되면요 24시간 기도가 되게 돼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시, 그리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의 축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나는 안 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작정하게 하옵소서. 하루에 단 한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게 하시고 꾸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작정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던 것처럼 참으로 주의 종들에게도 혼자만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이지만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